이곳 필리핀은 1년 중 가장 더운 지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이 시절에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늘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아멘. 이 시간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천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에,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런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로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로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로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로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 죽으니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리암이 죽었고 오늘은 아론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또 여선지자, 이런 이 지도자들이 이제 역사 무대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제 떠나갑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이 준비, 오늘 본문이 그에 해당됩니다. 이 에돔, 오늘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오는데요. 이 에돔은 이 야곱의 형 예서의 족속이죠. 예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족속인데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제 정치적인 급전을 보냈죠. 그래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당신의 형제란 말은 바로 이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예서의 족속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야곱 곧 이스라엘의 이 족속이죠. 그래서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세가 아주 짧고 간결하게 그러면서 알기 쉽게 그 전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하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애굽의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조상들과 그들을 학대하였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들을 바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변방 한 모퉁이 서급 가데스에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허락하게 해달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의 이런 과거의 행적,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이 출애굽 사건을 꺼내면서까지 이 얘기를 에돔 왕에게 했을까? 에돔 왕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이 행렬,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어떤 행렬이고 그 행렬의 이 총연출자는 누군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에돔 왕이 정말 알아서 협력하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종살이에서 건져낸 그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한 것은 한편으로 에돔 왕에게 보낸 경고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이 민족은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오래전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대로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학대를 받았을 때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인 걸 아느냐. 일종의 하나의 이 에돔 왕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이죠. 이 정도 되면 에돔 왕이 이스라엘 형제이기도 하고 협력해 줄 것 같은데 의의 반응이 돌아옵니다. 거절하죠. 모세가 어, 그 에돔 왕에게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 덧붙이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는데 경유하는데 차로나 우로 뭐 농작물에 포도원에 뭐 피해를 준다거나 심지어는 이 공중이 마시는 이 우물물까지도 마시지 않고 우리는 앞만 보고 바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애굽을 향해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 왕이 이런 지하로 거절을 합니다. 당신네가 우리 땅, 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 우리가 전쟁도 불사하겠다. 우리가 허락지 않는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번에는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다. 물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는 하겠다. 그러니까 허락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 1차 그 호소에서는 우물물을 마시지 않겠다. 또 2차에 강이나 이런 계곡을 흐르는 그 물을 마셔도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가겠다. 피해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도 그 에돔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허락지 아니합니다. 그때 모세는 바로 이 백성들이 그의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용납치 아니함으로 우회의 길을 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있습니다. 모세가 에돔 왕이 가로막았을 때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했던 그 모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그들과 다투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어, 가장 이런 말이 있죠. 요새 말로 전쟁하지 않고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대의 전술이다. 맞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서로 죽이고 죽는 더군다나 이 에돔 왕과 이스라엘은 바로 형제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가 여기에서 우격다짐으로 전쟁을 불사하고 만약에 전쟁을 치렀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그것은 피차 유익되지 않은 전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 우리가 임의로 그 전쟁을 또 형제 나라와 함께 싸운다면 이것은 큰 이 생명이 죽게 되는 이런 피해를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가 자신을 죽이고 어, 위에서 가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그러니까 모세가 인간적인 방법과 이 자기의 혈기로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우리의 욕심이라든가 혈기,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손해가 되더라도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 에도망이 허락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회에서 가는 우회의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더라도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뭐 동네 사람들 이런 공동체에서 허락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그럼 때를 기다리거나 우회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거죠. 함께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하는 것은 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어, 그르치게 할 수 있고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세의 이 모습입니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서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비전이 없다고,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예, 한 발을 뺄 수도 있고 물러설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럴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의 자리에서 이렇게 충성하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22절부터 29절은 아론이 죽게 되는, 하나님은 아론을 데려가시겠다 하신 대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와 함께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혈기를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치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고 했을 때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운 그들마저도 장수를 두시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하나님이 세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데려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데려가시기 전에 이제 준비시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론이 죽기 전에, 아론을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론 너는 조상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 이유를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반석의 명령, 명하지 않고 이렇게 혈기를 부려서 그 반석을 두 번을 치는 그런 사건. 그리고 모세의 분노와 이 좌절의 표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을 하나님이 데려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시고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오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죽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 이양식을 하는 거죠. 인수인계처럼 이양식을 합니다. 이침식을 거행하는 거죠. 호르산에서. 이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의 옷을 벗기도록 했어요. 모세에게.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히라고 합니다. 자, 이제 아론은 죽습니다. 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은 바로 호르산에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제사장, 제사장 옷을 입히는 것으로 입혀주는 것으로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서 아론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습니다. 무리바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를 데려가시죠. 이 사건을 아론을 데려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교훈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루어지고 만다. 성취한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지도자, 이 영적인 지도자, 이 아론이 죽더라도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인계시키시고 그 일을 계속해 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의 제사장직에 대한 불완전성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완전한 제사장, 그 직분을 그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이시. 예수님은 불완전한 이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살레망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성취했죠.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반차는 불완전합니다. 그들은 죽고 또 그 아들이 감당해야 되고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 살레망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영원한 제사장직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바로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죽음 반드시 하나님은 지도자라도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지도자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된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아무리 바로 인간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신다. 에도망이 가로막더라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고 반드시 가나안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자, 아론이 죽고 30일 동안 그 백성이 애곡했습니다. 모세의 죽음에도 30일 동안 애곡하고 요셉이 애굽 땅에서 그 애굽의 풍습은 70일입니다. 더군다나 총리의 죽음 이렇게 애곡하는 것으로 오늘 끝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아무리 이 세상에 에도망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행군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회의 길을 택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아론의 죽음, 지도자들의 죽음, 제사장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뜻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일하신다. 오늘 또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순종 이고 모세가 비록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와 뜻과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에돔의 길, 그 왕의 대로를 가는 것을 막았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투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 동족과 함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 망하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지도자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시고 또 그 지도자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는 아버지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거룩과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데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거나 왜곡시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